117페이지. 117페이지. 유아 침례 이 부분 나갈 차례입니다. 지금 나가는 부분이 조직신학 제6편 교회와 은혜 방편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은혜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 성례죠. 성례 중에는 침례와 성찬이 있는데, 지금 침례 부분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현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전도 가운데 확인한 결과에도 보면은 아마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10명이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다, 그 확신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걸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죽는 순간까지.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탈락이죠. 유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부인하지 않고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것이 당상이냐,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당상이냐, 그렇게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인지에 대해서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게 돼요. 자유함. 예수님과 관계.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그 천국이 있다는 거, 처음 신앙생활은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에서 천국 관심도 없죠. 무슨 천국 뭐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또 전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천국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믿었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 가본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가자마자 천국 있다 그래 그거 그냥 믿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을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고 믿는 거로도 부족하다. 회개. 제가 회개에 대한 트라우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회개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회개, 죄사함의 확신, 그 회개 확신이죠. 그걸 이제 갖고 구원의 확신, 제가 이제 그걸 갖게 됐는데, 갖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을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대요. 방언받고 싶지 않대. 왜냐하면 방언받으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막 엄청난 뭔가에 사로잡히고 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방언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니 한국말 하시는 분이 영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무서운 거냐? 아니다 이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한국어 말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섭고 또 그걸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오느냐?
그럴 때 아니지요. 그거 뭐 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말을 하면 굉장한 두려움을 방언을 말하면 어쨌든 막 진동이 일어난다든가 반 미친 사람처럼 막 기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혀가 돌아가서 방언을 말할 뿐이지 생각, 의식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분들은 의식까지도 잃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식도 자기 의식이 없는 것처럼 없으면서 방언 막 해서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언 말하고 싶지 않다, 방언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몇 번 상담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방언 말하는 것도 그런 두려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뭐 의식은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별 차이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혀가 돌아갈 뿐이지 의식은 그대로입니다.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한국 사람, 서울 사람이 충청도 말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경상도 말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을 제가 처음에 이걸 가질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두려웠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천국에 가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자마자 믿었어요. 그냥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또 예수님 믿는 걸로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뇌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석가모니가 보리스나무 밑에 3년 도닥었는데 석가모니는 나하고 비교조차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 그 의식 가운데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길에서 그냥 그런 일은 평생 내 120살까지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통사고 나면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때 옛날 30년 전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는 데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또 회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게 조건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게 당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두려움 없이 오늘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부부싸움하고 무슨 관계 오늘 잠시 기분이 상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 오늘 이렇게 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한다 이거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 내가 싸움 다투고 누구랑 약간의 트러블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실수다, 나 역시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심하는 가운데,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함 가운데, 그런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제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그게 보증수표는 아니라 이거죠. 그런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제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그런 자부심 가운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다, 이런 의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한다든가 잘못을 범하면 낙오될 수 있거든요. 유기된다 이거죠. 스스로 유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기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낙오가 되는 거예요. 안혜정 씨가 스스로 몰락한 것처럼 그냥 스스로 낙오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죄를 졌고 잘못 허물이 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낙오될 확률이 많다 이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제사함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스스로 낙오되는 거예요. 유기되는 거예요. 스스로 유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다 이거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침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침례는 밥티즈라고 했어요. 물에다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고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다 이겁니다. 결국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상대 명령이라고 그랬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베다니에서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 받은 자 14만 4,200, 그 외 이방인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 인침 받은 자, 그 인침할 때 인침을 초대교회에서는 침례 받는 거, 그리고 성령 받는 걸로, 방언 말하는 걸로 이렇게 여겼다 이거죠. 방언 받는, 이 쌍두마차입니다. 방언과 침례 받는 거 반드시. 그래서 그걸 인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 이걸 그대로 믿었다 이거죠. 이것이 인침의 하나, 침례가 인침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침례를 못 받고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거죠. 침례 못 받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사도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봐봐요. 부모님이 침례를 안 받고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 안 받고 자녀가 죽든지 아니면 부모가 죽든지 할아버지가 죽든지 죽었어요. 침례 안 받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어떻게 돼? 그랬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그대로 믿어서 산 사람이요,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 대신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나와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믿었어요. 물론 이 말이 지금에 와서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침례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이 합당했습니다. 가능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화로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은 아니에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드렸듯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 실제로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신해서 침례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 죽기 전에 반드시 세례를 줬어요. 침례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서 나왔지만 영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 죽기 전에 그 부모들이, 조산원들이 세례를 행했다. 이렇게 행하고 있다. 침례교회, 천주교에서는. 어쩌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더 정확합니다. 왜? 고전 15장 29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아 침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아 침례가 과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유아에게 침례를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세례를 행하죠. 우리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는데, 세례를 행하고 나서, 침례나 세례를 행하고 나서 입교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유아 100일도 안 된 아이들, 예를 들어 그 어린 갓 태어난 그 아기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냥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년이 되면 입교 절차를 거쳐요. 입교 절차를 거쳐서 네가 신앙 고백을 받게 됩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어떻게 했느냐 해서 그걸 아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입교하면서 뒤늦게 너는 침례 받은 세례 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아니면 정당하다, 지금도 논쟁이 끊임없이 많다 이거죠. 저는요, 제가 논산훈련소의 진중 세례식을 한 6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군인들, 신병들이요, 신병교육 때는 각 교단별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할 때 가서 논산 신병훈련소 신병들 세례를 행했습니다. 침례가 아니라 세례식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행했는데 그때 그 세례를 받는 그 신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2,000명, 3,000명이 돼요. 한 기수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고 2달에 한 번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한 2,500명 정도, 평균 2,300명 정도 이렇게 매달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제가 거기에 이제 세례식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오시죠. 그 많으니까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한 분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사발 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찍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례를 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2,400명에게 침례를 안 해도 공장에서 딱 빵을 찍어내는 것 같아요. 딱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앉고, 딱 침례 세례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앉고, 그럼 세례 주고, 그럼 또 앉아서 앉으면 또 세례 주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줬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막 계속 주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이상씩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줍니다. 한 3, 40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저는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줬거든요. 그렇게 이 간단한 말을 하는데 한 3, 4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세례를 이렇게 행하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유아 세례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받아야 된다. 다시 줍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도 그냥 세례를 줘버립니다. 다시. 왜? 침례는 줄 수가 없으니까 세례라도 바르게 주려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누구누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해서 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자, 이런 문제 지금 왜 유아
세례, 이와 세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17페이지 이와 침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시작. 침례교는 영아 침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데 그 이유는 영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침례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또한 신약성경에 영아에게 침례를 준 경우와 주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네, 침례교회는 제가 침례교회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순복음은 유아들에게도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걸 부인한다는 거죠. 유아 침례 나와 있지 않다. 근데 또 다른 교단들은 유아 세례로 하죠. 세례는 저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침례가 맞기 때문에 침례만 인정을 합니다. 자, 이게 유아 세례, 유아 침례가 과연 정당하느냐 주고 있는 것이 침례교는 마땅치 않다 이거죠. 왜 주님 나와 있지도 않고 주님이 주랑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았다 이거죠. 유아에게는. 그런데 유아 침례가 정당합니다. 왜 정당하냐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울사도는 지금 됐습니다.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예요? 왜 출애굽을 홍해바다로 했느냐 이거죠. 걸어가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바다를 갈라서 모세를 통해서 갈라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 지나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냐? 바로 그게 침례 의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침례 물이죠. 근데 구름으로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름이 뭔 줄 아세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물안개를 말하는 거예요. 물안개. 그렇죠. 구름이라는 게 뭐예요? 물안개입니다. 물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물불하죠. 물불아 치는 거죠. 홍해바다 갈라서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다. 그러니 뽀송뽀송하게 지나갔겠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다를 지날 때 마치 구름과 같이 물안개, 물불아 친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분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그 안개처럼 돼가지고 시원하잖아요. 지나가면. 그게 뭐예요? 구름입니다. 구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것들은 물불아 같은 거지요. 그 물불아 또 물안개 그 지나간 것이 뭐냐면 그걸 맞은 것이 뭐냐? 침례 받은 거라는 겁니다.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왜? 침례 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지나가는데 어른들만 지나가고 유아들 아이들은 안 지나갔나요? 생각해봐요. 아이들 영아 100일도 안 된 애들 어린 애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 등에 또는 안겨가지고 엎혀서 갔다 이거죠. 엎혀서 지나갔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불하나 물안개가 어른한테만 이게 덮었나요? 아니라 이거예요. 아이들도 그 물안개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른들만 그 홍해를 건널 때 침례받은 게 아니에요. 애기들도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사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침례 받은 거다. 그래서 유아 침례는 정당하다 하고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힘차게 외친다 이거죠. 왜? 그 출애굽을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게 침례식이라는 겁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 그때 아이들한테는 물불아가 치지 않았느냐? 아니거든요. 다쳤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들 침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아 침례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어요. 시작.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 침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모든 사람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침례 의색을 거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른들만 건넌 것이 아니라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아들도 어머니 등에 업혀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렇게 어머니의 등에 업혀 바다를 건넌 자체가 침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사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유아 침례를 받았기에 유아 침례는 바로 성경적인 침례인 것입니다. 만약 이때 유아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어른들만 건넜다면 침례식은 장령들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아들도 같이 홍해를 건넜기에 그들도 홍해를 건너며 어른들과 같이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침례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강력한 이연사의 외침입니다. 네, 다음 주에 제14장 성찬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